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셨사오니 이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및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가장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제단의 모양과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를 겹쳐 쓴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미즈베하드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번제단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바로 하르엘,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는 번제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과 같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번제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아라엘입니다. 제단의 크기를 재는 기준 단위는 성전을 측량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긴 규빗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이 단락은 성전 앞뜰에 위치한 번제단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제단의 구조는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3단 계단식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넓은 기단에서 시작해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형상입니다. 계단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오지요. 계단의 숫자는 언급되지 않고 방향만 명시가 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배치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5절에 나오죠. 따라서 제사장이 제단 층계를 밟아 오를 때 그의 몸과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 몸의 방향이 예배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제사는 동쪽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성전에 임하신 그분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방의 태양 숭배와 완전히 결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 가운데 하나는 성전 문에서 등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절한 것이었지요. 그때는 피조물, 태양이죠. 이 피조물을 숭배하기 위해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성전의 층계가 동쪽을 향한 것은 지성소에 임하시는 참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를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시선의 방향이 피조물에서 창조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제단 층계를 오를 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임재 앞에서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함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봉헌 1일차가 나오죠. 숫송아지의 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단을 보이신 후에 에스겔에게 이 제단을 봉헌하는 규례를 전하십니다. 18절에 나오죠. 제단이 온전히 기능하려며 먼저 율법이 규정한 철저한 속죄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예식은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수종드는 사독 자손에게 맡겨집니다. 19절의 내용이죠. 그들은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 그리고 사방 가장자리에 고루 바릅니다. 20절이죠. 제단의 뿔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단을 죽음과 부정함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거룩한 속죄 의식입니다. 피가 닿는 곳마다 정결함이 선포됩니다. 속죄 제물의 남은 고기는 성전 밖 정한 처소에서 불을 태우게 됩니다. 21절의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봉헌 2일차 내용이죠. 소금 언약과 예물입니다. 봉헌 둘째 날에는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서 첫날 숫송아지로 행했던 것과 동일한 제단 정결의식을 반복을 합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전 밖에서 불사를 찌며 20절 21절이죠. 피로 제단을 씻어내는 이 철저한 작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흠없는 숫송아지와 순양을 온전히 불태우는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23절이죠. 특히 이 의식에서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변치 않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바로 소금이 썩지 않고 보존되듯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거나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동시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소금처럼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에 소금을 침으로써 이스라엘과 바로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화평의 언약이 다시는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은 7일간의 대속제와 제단의 성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헌식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매일같이 순염소와 숫송아지,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잡아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 예식은 7일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자 창조의 완성주입니다. 대대적인 7일의 속죄 기간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성전과 땅에 겹겹이 쌓이고 누적되었던 끔찍한 부정함과 또 우상 숭배의 영적 오염을 단 한 점의 찌꺼기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씻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맹렬한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죄의 철저한 청산과 통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제단을 결코 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27절 한 절은 제8일의 새 창조와 여호와의 연락이 나옵니다. 7일간의 제단 봉헌식이 끝난 후 제8일은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8일째부터 백성은 정규적인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제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의 때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마음과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졌던 제단을 완전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회복은 새 성전, 사독자손의 순전한 섬김, 또 피 묻은 제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창조주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연락을 하십니다. 제8일에 이루어지는 이 행위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자 죄와 사망의 옛 창조 질서가 끝나고 온전한 생명이 약동하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환희의 날입니다. 제단의 피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며 제8일의 연락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아멘. 예,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번제단을 측량하고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전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단은 죄의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속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죄의 결과와 은혜가 만나는 이 자리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중심으로 보면 에스겔은 제단의 구조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제단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단이 좁아지는 3층 구조였고 가장 높은 곳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이 단 위에서 불타오를 때 사람들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서 타올라야 할 제물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무게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단 봉헌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첫날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했습니다.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제단의 뿔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고 동시에 긍휼과 피난처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피가 그 뿔에 발릴 때 죄가 속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십니다. 그 방법의 중심에는 언제나 피가 있었습니다. 제단의 뿔에 발린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 보혈을 통해 완전히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위에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7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제단 봉헌을 위한 7일의 규례를 주십니다. 둘째 날부터 매일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매일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합니다. 또 제단 위에 뿌려야 하는 소금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언약 위에서 새롭게 세워집니다. 8일째부터 비로소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숫자 8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7일의 봉헌을 마친 다음에 8일째 새로운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헌신의 시간 없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자리를 서둘러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신실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 위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제단 위에서 타올랐어야 할 제물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의 무게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받으십니다.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덕종 목사님이 쓰신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멜 깁슨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린 영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그리다 보니 작품성이 떨어지고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카메라 앵글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화면에 점점 작아집니다. 카메라 앵글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마치 하늘에서 십자가를 내다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순간 화면이 둥그러지면서 뚝 떨어지더니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십자가를 내다보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떨어지는 소나기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 앞에 소나기가 쏟아지듯 통곡을 하십니다. 이 영화는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슬픔을 너무나도 잘 그려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글까지 아주 감동적이었지요. 오늘 큐티를 이로써 마칩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신 것 자의 마음에 새기시고 붙들고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SES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며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말 용서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죽이시고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음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